평생 감사하며 사십시다. 예,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절대 감사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어떤 태도나 자세를 보면 두 가지의 형태로 감사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조건적인 또는 상대적인 감사라 이렇게 불려지는 부분하고 또 절대적인 감사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상대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큰 도움을 받았다. 내가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이익을 또 성공을 누렸다.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정말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좋아진 것들로 인해서 감사를 느끼는 것. 물론 우리가 그런 데도 많은 감사를 느낄 수 있고 또 그게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런 상대적인 감사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나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절대적인 거라고. 우리의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할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 절대 감사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절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이 절대 감사의 중심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마지막 고백이 이 절대 감사예요. 우리 안에 이런 조건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한번 우리가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습니까? 이게 절대 감사의 중심이에요. 조건과 상황과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내게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중심만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절대적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감사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죠.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감사도 많이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 이런 절대적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절대 감사를 드리는 자의 중심에 또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박국서에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했다면,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절대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생에 이런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절대 감사. 예,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은 재물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또 염려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재물은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재물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염려에 대해서 이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자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염려 대신 감사를 드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볼까요? 염려, 근심, 걱정 대신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예,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염려를 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너가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내가 염려한다고 염려하는 것들이 다 채워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죠. 너희가 새를 보라,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새는 수고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데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사람처럼 옷을 만들어 입지 아니해도 그가 살고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게 그렇게 지금 들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공중을 나는 새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한번 따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말하죠. 이들보다 하나님은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풀꽃보다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들의 새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을 주어서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줄이게 하거나 죽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새와 들꽃보다 더 우리를 귀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 삶의 주인 되신다, 그것을 믿는 자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상의 많은 염려들을 돌아보면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자녀들 때문에, 가정의 일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인생에 살아가는 이런저런 일이 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나에게 뭔가 주어져 있는 것을 내가 풀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해결해 줘야 되니까 늘 내 마음에 그 부담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을 주께 맡기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움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모든 걸 맡기면 태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염려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염려의 문제를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믿음이 작은 만큼 염려가 커져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커져가면 뭐가 줄어들겠습니까? 염려가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나의 염려는 반감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안에 더 감사가 충만하여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근심과 염려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이렇게 작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만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왜 이렇게 너희 가운데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염려, 믿음이 없으므로 염려하게 된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또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도 그 바다 위를 걸으라고 하면서 그 빠져가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베드로의 믿음을 또한 책망하십니다. 이런 두려움, 의심, 무서움, 염려,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이 작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다. 믿음이 작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느끼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왜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더 충만하지 못할까?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말로는 아멘 아멘 하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막상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우리 가정과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해야 되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서 하다 보면 그만큼 염려가 채워져 간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그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꽃들까지 다 먹이고 입히시는 것처럼 나를 더 그렇게 유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염려한다고 내 염려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마음껏 염려하십시오. 그러나 염려한다고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하든 염려를 하지 않든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맡기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빌립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그냥 기도하라.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고 좋은 것들로 주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염려가 생길수록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다. 예. 염려를 염려로 기도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감사로 기도하면 염려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다 물러가게 되고,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그 고백처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그런 절대 감사를 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누리는 절대 감사. 우리가 절대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러므로 염려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염려는 다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의 의식주의 문제,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필요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들만 찾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들만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한 존재는 아니죠. 이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삶의 필요의 욕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왜 이것만 구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그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먹고 마시고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을 먼저 구하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자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이방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신이 삶의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방인의 특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 맡길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구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신 앞에, 그들이 섬기는 것 앞에 빌고 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에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 존재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은 신들이, 다른 우상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다른 것들이 자신의 염려와 문제를 공급해 줄 줄 알고 그렇게 구하지만 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혈통적으로나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이방인의 특징으로 그렇게 묘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내 건강 위해서 내가 먹고 살 것만 위해서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절대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서 감사는 어떤 감사겠습니까? 조건적인 감사겠죠. 내가 좀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내가 뭐 바라는 것들이 조금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야 감사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이 저 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 우간다에 이제 선교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느꼈다고요. 처음에 우간다의 그 아프리카 미개 사회에 들어가 보니 선교지에 들어가 보니 너무나 그들의 삶이 비참한 거예요. 먹고 살 것, 일상적인 그동안 누려왔던 문화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존재하는 그 미종도 종족들, 정말 문화와 문명이 정말 단절되어졌던 그 시골 조그만한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 너무나 막막한데
거기서 그런 감사를 느꼈다. 아,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느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면, 근데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또 그들을 전도하면서 느꼈던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더라. 거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면 내가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쓸 것도 부족하고 어떤 문화와 문명들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는 정말 스스로의 삶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보고, 아, 나에게 이런 조건적인 감사가 얼마나 부끄러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조건적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런 염려와 걱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주님께서 염려의 문제를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답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은 먼저 뭘 구한다는 겁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거에 대해서만 구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이방인과 같이 구하고 찾고 열망하지 말고 더 큰 것을 구하라. 더 좋은 것을 찾으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이방인들은 우상 앞에 또는 자신에게 이런 자신의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며 구하며 간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개념은, 여기서 말한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그죠? 나라마다 왕들이, 때로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고 강건하고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너희는 먼저 구하라.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삶이 불안한 것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불안과 염려와 온갖 악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먹을 것 없어도,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간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부유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큰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복이요 감사의 제목이죠. 여러분,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나가면 다짐합시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천국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라는 것을 안다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천국을 너희에게 준다.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천국을 누리게 해주겠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게 되어지는 삶을 주님이 약속하시기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죠. 또 하나님의 두 번째로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세상과 바라보면 세상에 얼마나 불의가 많습니까? 불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고통하게 만드는 얼마나 악한 죄와 범죄함이 가득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온갖 불의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맛보며 누리는 것, 이게 천국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특별히 가장 강하게 완성되었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의를 우리가 맛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의를 이루게 되고 이 의의 상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불행하다, 나는 힘들다, 이것들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절대적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은혜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과 떼어서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감사에 대해서 말할 때 유카리토스라는 이 말은 유라고 하는 좋은 잘된이라는 말과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가 합성된 말이 감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 없는 곳에 감사를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하라고 하는 건 찾는 것, 열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날마다 구하며 그 은혜를 응답받고 맛보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는 믿음이 커져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 풍성한 감사의 삶이 평생 동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절대 감사를 드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따집시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파도, 나는 힘들어도, 나는 가난해도, 나는 온갖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 있어도 나는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그 감사가 너무나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절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글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죠. 조건적인 것을 따져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들이 있습니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풍성한 감사의 삶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인생 다할 때까지 절대 감사가 끊이지 않는 풍성한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